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 말씀인데요.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리며 전심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불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지요. 자, 제가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여러 말씀들을 삽입을 하면 조금 이게 산만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렇게 접하는데 좀 어렵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서론의 한 구절, 결론의 한 구절만 그냥 넣었어요. 본론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지난 주간 수요일에 여기 역삼동 동네를 이제 복음 전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슈퍼 밖에 파라솔 벤치 거기에 앉아 있는 한 자매를 봤어요. 이제 그 자매한테 접근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역삼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는요 시끄러워서요 절로 바꿨어요. 그죠 맞아.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래서 절로 바꿨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자매님 시끄러운 게 중요해요? 절대자를 만나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 찰나에 또 악령이 준비한 사람이 분명히 또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물론 그 이전에 죄 문제 해결자시요 사탄의 그런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자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그런 질문을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영접할 기세예요. 그런데 거기 슈퍼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그 알바생 친구더라고요. 그 알바생이 나와가지고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딱 블락킹을 하더라고요. 배구에서 하는 그 블락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 자매님한테도 복음 전할게요 하고 나왔죠. 그렇게 웃어가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고 더 들을 자세가 되면 더 전달하면 되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자매가 얼마나 공손하든지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우리가 접촉점을 찾은 사람한테는 제가 주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가치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데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전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시간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축복하고 지나가면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 영생체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성령의 내주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오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문제에 매달려서 종교인들도 문제를 위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감춰진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출임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예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씀 듣는 중간중간에 순서대로 말씀을 미리 찾아 놓는 거예요. 아직 찾지 못하셨죠? 주보 순서의 서론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약 392쪽. 네. 자, 입안에 있는 물을 아끼지 마세요. 네. 392쪽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1시간 이후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내일 일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1년 뒤의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십자가의 희생적 그 사랑을 체험한 나인데 예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걱정, 염려 이런 것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불살라 칠지어다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간구하시면서 결박 기도하시라고요. 간구하시면서 방어하시라고요. 간구하시면서 대적하시라고요. 왜요? 악령들은 늘 미혹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적 두려움과 육신적 두려움은 전인적인 문제를 끌어들이게 돼요. 두려워하니까 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창조 원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다시 한번 17, 18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스스로 작게 여기다, 이런 뜻은 사울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또한 겸손한 자로 서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신에 대하여 누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할렐루야. 어제가 저의 공식적인 생일이었어요. 외우기 쉽습니다. 예.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음력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죽으면 공식적인 양력으로 생일을 지내거라 하시던데, 외우기 힘들어요. 그 음력 찾아 이게 세우기도 뭐 힘들고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116의 반대예요. 116 전화번호 알아내는 거 있잖아요. 611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무한대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이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메신저로도 보내고 뭐 페이스북 댓글로도 달고 막 수백 명이, 이제 귀찮더라고요. 수백 명이 막 보내는데 지금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확인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 영혼 살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어요? I bless you infinitely. 무한대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보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불신자가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영혼이 정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다 그게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인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언약적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도 또 귀엽고 앙증맞은 우리 또 서울대 유학생 또 동생이 있어요. 걔가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저녁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일 없다. 나는 토요일에 쉬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같이 생일 파티 하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도 또 그 내용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렸죠. 그랬더니 막 수백 명이 막 또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믿음으로 뭔가 심으니까 저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내가 무엇이간데 생일 축하를 받을 존재도 못 되는 이 인생, 이 죄인을 이렇게 축복해 주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면서 케이크도 받고 뷔페식 또 고기도 그냥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만 먹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뭐 돈이 있다고. 저도 돈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몇 명 안 되지만 그 6명한테 다 제가 커피를 쌌죠. 할렐루야. 디저트는 제가 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는 고기를 많이 먹게 됐어요. 뭐 돼지고기도 먹는 기회가 있었고 닭고기도 먹는 기회가, 솔직히 저는 고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을 기회가 생기면 먹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먹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지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골라 뷔페식이고 야채도 많고 뭐 과일도 많고 뭐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지방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조금 현미, 잡곡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한 1kg가 빠졌어요. 배가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배는 조금 들어가는데 얼굴은 그 배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그랬는데 제가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무한대로 침노하는 사람이겠어요. 자, 양파하고 마늘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만 전부 깔아가지고 구워서 다 먹었어요. 근데 그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또 성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11시 반에 잠을 잤죠. 30분 정도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배가 꼬르륵 하더라고요. 한 3시쯤 일어났어요. 제가 3시쯤 일어나가지고 그게 온전치 못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보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누워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죠. 뭐 그런데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또 생생하게 그래서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깨달으면서 그런데 이제 잠을 좀 넉넉히 자야 목 상태는 좋아요. 예, 그것의 부분에 있더라고요. 우리 마이크가 없으니까 생으로 해야 되잖아요. 좀 녹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힘을 다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여하튼 과유불급입니다. 예, 욕심내지 마세요. 좋은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집 마늘 값이 얼마나 비싸요. 저 때문에 좀 더 제가 다 이렇게 뽑아내긴 했지만 여하튼 적당히 적절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중하라고 말 들으니까 흘겨 들으니까 마음에 각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 순종해야 복된 열매가 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요. 할렐루야. 지속적인 응답은 두 가지 원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둘째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사울이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작은 자로 여기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이렇게 작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광영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던 자인데 가면서 변개했어요. 그 변개한 이유는 본론에 나옵니다. 아껴두고.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청중하지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기에만 바빴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울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20절과 21절 합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핑계를 너무나도 잘 대고 있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벌써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남이 믿음으로 살아는 거 둘째죠. 내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온전히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15장 3절에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없애라고 다 얘기해 놨어요. 자, 오늘은 17절에서부터 보지만 15장 3절에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사울 왕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 말씀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또 다른 생각보다는 내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우선순위로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나름 생각해요. 나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아니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름 재해석해서 나름 내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나화시킨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 우리가 가슴으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머리로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언제까지 머리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은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타성에 젖어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아유 예배 또 뭐 타성에 젖어서, 아유 그것도 그 예배가 그 예배인데 타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게 문제죠.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내 입맛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문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할 줄 몰라요. 절대적인 만남을 망각하고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만남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소견대로 내 입맛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22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번제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당연히 드려야 돼요.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쏙 빠지고 나머지 것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청종, 즉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합독합니다.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원래 이게 우상이면 우상인데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버전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 되었던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바꾸면서 따라온 거예요. 이거를 말하자면 풀이하자면 사악한 귀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불순종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 치는 거. 우리 얼마나 점을 매번 치잖아요. 그죠? 저도 점을 매번 쳐서 너무나 죄송하단 말이에요. 또 누가 듣기로는 목사가 무슨 점 치냐고 또 착각하겠어요. 또 누가 오해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불순종이 점을 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완고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다고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있어요.
내가 우상일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우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무한대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한시간도 한초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불살내 버려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나 참고 또 참고 참아서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역동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요.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가정에게도 나라에도 민족에도 전 세계적으로 결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버린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거죠. 말씀을 버린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참 우리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참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참 정말로 은혜 받은 때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발전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망을 떨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은혜예요. 자, 어제가 6.11 제 생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가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랐어요. 저는 미리 몰랐어요. 제 생일에 감히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던 날이었더라고요. 어제가. 예. 세상에나. 뭐가 조금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하라고 복된 제 생일에 이 저주스러운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영혼은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예. 하지만 죄라고 하는 사실은 저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4절 합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회사가 됐든 나라가 됐든 대교회가 됐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형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잖아요.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소신을 잃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신껏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든 없든 비를 맞추는 게 아니죠. 소신껏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사울이 뒤늦게 사무엘에게 일실직고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자,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했다는 의미죠. 사람들 눈치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치 봤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요.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라고요. 이 뜻은 주님을 경외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 6절 2절 읽겠습니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뒤늦게 사죄하지만 이미 기회가 박탈이 됐어요. 기회가 박탈이 됐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시간도 금방 가고 세월도 금방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 변화되지 못하는 이상 모든 인생들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물론 저는 못 죽지만 우리는 못 죽어요. 할렐루야. 변화할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기 전에 그래서 절대자의 성령을 불신 영혼들이 모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27, 8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울의 그 심정이 이해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 저는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버림당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 친구들이 말이에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지만 아니 학교 생활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워낙에 원색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못 본 거죠. 세상에 예전에 고등학교 회장까지 했던 교회에서 회장까지 했던 그런 친구 뭐 동기생이었는데 이노야 네 말이 너무 원색적이라 부담스러워 이상해. 이렇게 영이 안 열리면 그런다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제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 친구들의 분량인 걸. 네.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받으면 대박 날 건데 할렐루야. 전인적으로 대박 날 건데 말이에요. 놓치는 거죠. 자, 이 평안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 평안의 말씀이 성취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반사하면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성취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 전할 때도 불신 영혼들에게 안 받는 영혼들에게 무한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와요. 자, 그들이 못 받으면 누구한테 오죠? 나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저주하지 마시고 무조건 복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밉고 원수 같고 보기만 해도 증오심이 나오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도 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지혜롭게 순종해야 돼요.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순종함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득할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복 그 자체니까.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인생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인생들이에요. 29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무슨 재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적 수준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수준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 이상의 깊이를 누리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수준 이상으로 더 깊이 깨달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득할 수 있단 말이죠. 깊은 기도 속에서 어떤 기도?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온전히 깨달아 누려야 우리 미래가 있다고요. 우리 미래, 못 죽는 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과 31절 합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렇게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드디어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사울 왕이 멋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내려놓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왜 악심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막 들쭉날쭉 할 거 아닙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내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지구는 정신병동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 발전됐거든.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저희 시골에 역 근처에, 김제역 근처에 한신맨션이라고 그 역 근처에 처음 들어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장착이 된 아파트가 거기에 섰단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얘들아 30분, 어렸을 때는 30분 거리예요. 동네에서 30분 거리. 얘들아 우리 엘리베이터 놀이하러 가자 하고 애들도 불러가지고 30분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야 뭐 어디든 다 있잖아요. 어디든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탑니까? 몰라요. 고속으로 이렇게 하는 엘리베이터도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죄성을 가진 채, 본성을 가진 채, 아직 문제 해결 안 된 그 상태,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 세계 속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완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요. 늘 싸우는 상태. 근데 불신자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심각하죠. 심각해. 자기 의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너무 유토피아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로봇 시대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 노동력이 급감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세계 현장 못 가고 있잖아요. 예배당도 조그마한 공간도 못 얻고 있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와요. 노동력이 급감하는 시대가 더 온다고요. 지금도 기계화가 다 돼 있는데 앞으로 로봇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 차려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누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현실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자, 이 사울 왕이 자신이 비록 버림을 당했을지라도 생명을 받은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했어요. 그나마 감사하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 시대에 그래서 정신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네,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니, 내 안과 내 밖이 너무 다르니 그 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갈급한 인생들 성령 받아야 살죠. 내 자신의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누려질 때 내 전인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저번 주간에도 이제 워밍업이죠. 아직 시간표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낙성대 한 8월 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에 상계동에는 이제 지교회 예배당이 세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싼 데로 지금 찾아보고 있죠. 월세가 가장 낮은 곳으로. 지하밖에 없더라고요. 지하도 상관없어요. 뭐 거기서 살 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모일 수 있는 공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도 또 멤버가 있잖아요. 그 공간만 생기면 한 10명 이상 예배드리거든요. 할렐루야. 10명이 어디에요? 할렐루야. 강남보다 더 커지겠어. 할렐루야. 다 감사 제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넌지시 이런 전략으로 복음 전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공간 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넌지시 눈에 띄게 저 좀 신경 써주세요 하면서 이것도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주보를.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절대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강남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 모든 응답과 열매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무엇으로? 내 것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간구하며 도구하며 믿음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요 분리되어졌던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첫째, 고향과 아비로부터 분리됐었잖아요. 그죠? 둘째, 롯과 분리되어져 살았었어요. 셋째, 이스마엘과 분리되어 살았었어요. 넷째, 이삭과 분리되어 살았었어요. 그게 뭐냐?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위하여서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 위하여 분리되어지는 삶. 세상과의 분리, 육신과의 분리, 인정과의 분리,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적 신앙 성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아무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고향과 아비와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롯과 이 인정에서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 불신앙으로 낳은 이 아들과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이삭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까지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던 거예요.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인데 신약에 있어요. 빨간색. 펼치셨네. 지혜로우셔라. 할렐루야. 이렇게 눈치껏 해야 돼요. 자, 신약 112쪽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강력한 축복된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누리면 뭐가 안 되겠어요. 영으로 되는데. 할렐루야. 이 현실도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탐내야 됩니까?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제가 또 오늘은요 그 원어는 안 배울게요. 원어의 뜻만 배울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겁니다. 자, 첫째는 소합향. 자, 이 향을 의미하는 건 기도를 의미해요. 두 번째 나감향, 나감향. 세 번째 풍자향. 네 번째 유향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을 어떤 의미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속뜻이 물방울이래요. 물방울. 이 물방울을 언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눈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눈물로. 눈물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쥐어짜면 안 되겠죠. 정말 간절한 중심으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온전케 하실 거니까 내 생각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만드시니까. 이 나감향은 껍질을 말해요. 껍질. 이런저런 단단한 껍질을 부서지는 거. 자, 속뜻이 뭐냐? 언약적인 속뜻 부수다. 자, 무엇을 부수다?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부순다. 이것은 곧 주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셨다고요.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부숴버렸잖아요. 자기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향이라고 하는 거는 풍성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풍성함이 뭐냐면 진액이 엄청나게 풍성했나 봐요. 진액이. 이게 뭐냐면 이게 쥐어짜다예요. 쥐어짜다. 막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아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땀방울 납니까? 땀방울 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저도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 막 땀이 나더라고요. 나긴 나더라고요. 막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그런가? 집중하니까 그러겠죠. 이거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다, 흰색, 깨끗하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의심 없이 해라 이겁니다. 의심 없이. 이거는 거룩을 의미하죠. 거룩. 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눈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두 가지 마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의심 없이. 그게 바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유향과 같은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을 다해 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시면 성령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은사 무한대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영생 누리고 당연히 변화의 영광 체험하고 당연히 첫째 부활, 나는 좀 변하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러면 첫째 부활,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미전도 종족과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리네. 너무 중요한 건데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제자요, 전도제자요, 선교제자로 첫째 부활제자요, 변화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밀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 계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 모든 현장 속에 천만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들의 위에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하게 성령님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차세대들이 복음화 되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오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 모든 영혼들 만나주는 모든 영혼들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당 연장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노월의 연장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연장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춘의 연장이 하나님 그리스도화 되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태원 연장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서울대 연장이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성령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첫째 부활 제자여 변화 제자여 하나님께 원된 영광 그리신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세밀히 말씀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주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는 그 감독이 실사 지당령 귀신의 실들아 하나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모든 응답을 방해하는 감독이 실사 지당령 귀신의 실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분명하니 성령이 불러보시 샬라질지어다 결박받은 이에 깨지고 하늘이 샬나일지어다 저 불에 떨어지고 하늘이 샬나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같은 성령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 되어지고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자들의 만면이 불신자도 마음껏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집들을 모든 곳곳에 하나님 서울 전역에 세계 전역에 세워주셔서 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남아주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번 찬양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예수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 제자요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요 첫째 부활 제자요 변화 제자 되어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